산상수훈 3.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복을 받기 위한 첫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것은 현재형이다. 이 세상 사는 것에서부터 천국에 사는 것이 되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는 것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된다. 애통하다 보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세상 부동산이 아닌 천국의 땅을 말한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 전체의 수조억 별들을 모두 새롭게 하여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주 전체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모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국, 바로 이 거대한 규모의 천국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이 아닌 우주의 땅들을 지배하는 왕들이다. 단수가 아닌 복수이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말은 각자의 영광의 크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것은 바울에게 소수의 사람들이 영광을 가졌지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듯이 영광체를 가진 같은 지도자급이지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다. 1. 지상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2. 이웃사랑. 3. 지상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지구는 그저 작은 별들 중 하나이다. 이 우주 만물을 모두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유한 자들에게 이 별들을 다스리도록 기업으로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온유한 사람의 조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두 번째, 애통해야. 성서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셨다. 모세는 사람이 고생 없이 지도자 훈련만 잘 받으며 남에게 대접만 받다 보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있었다. 40년간 왕궁에서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살인자로 전락시키셔서 광야로 던져져 철저하게 외롭게 폐인처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목동 생활하며 모세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버린, 완전히 낮아지는 삶을 40년간 살게 하셨다. 이 시간들을 통해 모세는 완전히 낮아지게 되었고 높은 데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완전히 낮아진
온전히 자신을 비운 사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6번이나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왜 복종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셨지만 모세의 낮은 온유한 사람의 모습에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 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평생 온유한 사람으로 순종했던 모세이다. 온유라는 뜻은 주인의 뜻대로만 하는 가축들, 훈련된 사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에 항상 자기 뜻을 맡기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함과 행복감과 안정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시는 것.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약속의 성서적 의미는 유업을 받는다. inheritance, 아들에게 자기 소유 얼마를 주는 것. 아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 성숙한 아들로 장가가서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큼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아이들도 많이 낳아준 자녀로 복 있는 자, 즉 많은 제자들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성장시켜서 복음을 전할 만큼 성장하도록 키운 크리스천. 어린 자녀들에게가 아닌 이런 크리스천, 즉 아들들에게 유산을 주시는 것이다. 유업의 약속을 받는 자들의 특징.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업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처럼 유업으로 약속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분쟁은 자기의 욕심으로 이기기 위해, 시기,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 등으로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리스천들로 교회가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 수직적인 화평, 이것은 전도, 선교이다. 수평적인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로 만드는 일이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고파하고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떡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배에서 생수에, 생수는 성령님. 목마르다,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 성령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회개하는 것. 온전히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점점 더 채워지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데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 파라,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심, 클레이토스, 초청받기를 기다리심, 수동형이다.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초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실 수 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초청하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이다.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면서 사랑, 온유, 절제, 친절, 용서하는 마음들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닮아 긍휼하게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으로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자녀로 또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다.